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6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은 성경으로는 7쪽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와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틈을 주지 않고 2시간 내내 만약에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필히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숙한 사람의 대화는 자기 말과 자기 관심사만 늘어놓지 않고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대화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기도는 내 말만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의 기도 첫 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죄의 욕망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에게도 죄의 욕망, 나의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넘어서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생각과 나의 육체의 욕심과 물질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이제 4번째 청원이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첫 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도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제가 이 네 번째 이 우리를 위한 청원은 무슨 해설을 깊이 덧붙이지 않아도 이 문장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해서 크게 다룰 만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이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일용할 혹은 필요한. 여기에서 이 번역된 헬라어 낱말은 에피우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낱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 단어가 그 당시의 주기도문 외에는 그리스 문헌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우시온의 어원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해석이 바로 오늘 번역된 일용할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오늘 먹을 양식, daily, 매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오늘 먹을 양식을 매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낱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고대 교회의 교부가 했던 해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리겐은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에피라는 접두어와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로 이해했습니다. 이 우시아는 삶 혹은 존재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앞에 접두어 에피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 낱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케 하는, 즉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도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들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 잔소리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주님 맞습니다. 제 삶에 필요한 그것,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결국 먹을 것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에 이제 학교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과 또 시편을 공부하는 학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함께 공부하는 선배 또 동기들 3명이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하루는 그 학기에 교수님 앞에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을 알고 개척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쉽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나눔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눌 일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교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온의 교회가 이광영 목사 교회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 교회가 부흥해도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고백이 진실되려면 너가 그 교회가 정말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단단한 못처럼 박혔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주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온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볼 때 이 기도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염려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정말로 내가 매일 굶으면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오늘 먹지 못하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밥 한 끼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생존이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살아남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막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혹은 오늘 내가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주의 기도 4번째 청원을 통해서 자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간구는 자족의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존해야 하는 절박함을 넘어서서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기보다는 더 멋있고 더 편하고 더 안정된 삶, 사람들 앞에서 더 있어 보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삶,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속적 욕망의 추구 속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더 성공한 삶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옆집 아들은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옆집 딸내미는 어느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직장 동료 누구는 이번에 주식이 대박이 났다더라. 혹은 누구는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랐다더라. 우리의 욕망 추구는 생존이 아니라 대부분 이러한 현실에서의 세상적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의 네 번째 청원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것,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이며 동시에 자족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청원 속에는 만몬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만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모는 재물이죠. 우리의 우상은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불상, 무슨 이방 신상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진정한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재물 욕망 추구가 곧 우상이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나라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네 번째 청원에서요, 이 우리라는 말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 문장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다양한 함의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동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지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신다면, 그리고 이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리신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먹을 개인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안용성 박사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는 10억의 인구가 식량 부족으로 기아선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굿네이버스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10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유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하루에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만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데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의 기도, 4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 양식은 누가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타락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절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안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그 양식은 누가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80세 먹고 이미 세상에서 꺾일 대로 다 꺾이고 광야에서 숨어 살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정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한테 네가 가라 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적 임재 체험,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삶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주의 기도 이 4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만몬과 재물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나 자신, 내 가족, 내 친척을 넘어서 우리 지구상의 생존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어느 무명의 라틴 아메리카인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이들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며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